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우리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9절 같이 읽읍시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우리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가 특별한 경험을 또 제자들에게 함께 하게 하시고 산 아래에 내려오셨는데 제자들과 나머지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도대체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할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내 불쌍한 아들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또 요청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시면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향해서 또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벙어리 되고 이 귀머거리 된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받은 귀신은 곧 즉시로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그 아이가 회복되어지는 이제 완전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사람들은 죽었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팔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그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럴 때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종류의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중요성,
이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은 사건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인데 예수님의 대답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고,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 우리는 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아마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그 대답을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너희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아마 예수님의 대답에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달리 대답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시고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서 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의 서로 다른 대답 같지만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는다는 것과 기도의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실마리, 해답이 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과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 사이의 그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 믿는 자와 기도하는 자, 이 사이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 사이의 그 상관관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할 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는 바를 확증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게 되어질 터인데 내 기도로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내 믿는 바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인 기도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기도의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 오늘 함께 읽을 내용을 보시면 이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에 보시면 이제 모압 그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증, 갱신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언약을 하시면서 이 언약이 지켜지려면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우상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러 민족들을 부딪혔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유지되려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언약이 유지가 되려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러 이방 백성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너희들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유지되어지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하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9장을 초반부에 보시면 왜 내가 너희를 40년간 훈련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40년간 그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다시 이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40년간 훈련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40년 동안에 수많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너희들이 먹는 것,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목이 마를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이게 하셨던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고기를 먹게 하셨던 40년 동안 왜 그런 훈련을 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모든 다른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먹이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입히시면서 그 우상들이 그들이 만든 우상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하늘에 비를 내리고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전쟁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40년간 훈련했다. 왜? 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것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간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킨다면 너희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만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가 책임을 다해 주겠다는 그 언약을 맺으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질 것이다. 철저하게 너희들이 머무는 땅이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는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들을 쭉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을 생각할 때 기도한다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증하는 것이라고 할 때 믿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믿음의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증하는 것, 매 순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이 그 우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디 있는가는 여전히 똑같이 확인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진실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 그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극히도 적은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살고 권력이 명예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 속에 철저히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훈련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에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된다.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내 숨쉬는 한 호흡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내가 손이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님을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확인이, 이 고백이 철저해질 때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다는 것이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호흡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 허락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 시간마다 매일매일 확인되어져야 될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이 고백을 확인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서 우리의 믿는 바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이 새벽에도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호흡 한번 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이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고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 은혜의 계절이 다시 한번 오게 해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반드시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그 성령의 약속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대각성 회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흥을,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 세대가, 다음이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위해서 기도로 올려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상목 집사님, 또 김영미 집사님, 우리 막내 아들 정원용이
우리 손가락에 염증이 심해서 수술하고 잠시 병원에 있는데 이 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정원용 이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올려드리고 우리 이번 주 피택을 위해서도 기도로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 특히 이집트 우리 선교사님들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